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동일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 어떤 분들은 저런 반응이 있는 거죠.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짚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눌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예배의 모습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목청 높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알곡이 나눠지고 쭉정이가 나눠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같은 우리의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같아 보인다고 해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이것이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때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겠지만 또 어느 때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렸는가 허탈하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리고 잠자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느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느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어느 사람의 예배는 들으시고 받으시고 어느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그 명절의 시작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지만 이런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정말 좋은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어떤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까지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요, 여러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태현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자막으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한 7절 정도 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뭐라고 나옵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였지만 주님 앞에 나왔지만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예 예배 드리지 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작정 다 받아주시지 않아요. 오래 참으신단 말은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참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다려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삐까번쩍한 예배당 건축해서 헌당 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것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달라고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거두시면 걷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 내가 이만큼 받겠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하나를 심으면 30을 얻고 하나를 심으면 60을 얻고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고 그러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자. 내가 얼마를 심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지? 그럼 이건 내 몫이야. 내 거야.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대우 받아도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의 응답은 이런 응답이 와야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번 설교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감히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니 마느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수준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방금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이 갖다 드린들 하나님 그거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두렙돈을 드리는 것이나 성전에 쩌렁쩌렁하게 짤랑짤랑하게 온갖 부자들이 와서 딱 갖다 놓은 헌금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엔 두렙돈이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난 했으니까, 난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인정받았어, 난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돼,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거 좋은 재물 가져온 거예요. 힘써 드린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 봤잖아요. 정말 귀한 재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도, 정말 내가 열심으로 모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대요. 내가 힘써 예물을 드리는데 가져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황망하죠? 5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 보시겠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6번째 성경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막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드리는 예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싫어하신다고까지 표현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자꾸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를 자꾸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되죠. 어떤 제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 어떤 제사가
받지 않으시는 제사인가?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싫어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받지 아니하신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예배. 왠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 귀한 물질을 헌금하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 성질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끊어내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만 중심이 되신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중심 되시는 예배.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예배예요. 내가 오늘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새로 싹 하고 내가 딱 일주일 동안 준비했고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봐줘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여름에 왜 모피코트를 입고 할머니들이 양로원에 가시는지. 우리 손녀딸이,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는 것, 내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누가 나에게 신앙 성장한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외에 1절 요만큼이라도 내가 끼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강단에서요, 이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는 때로 우리 목사님들이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어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성가대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성가대에게 박수. 다 박수 쳐요. 영광 누가 받아갔습니까? 지금 영광을 누가 받아간 거예요? 성가대가 받아갔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건요,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멘트 하나만이라도 좀 바꿔야죠.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냐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흘려보냈는데 그 영광을 내가 왜 중간에 싹 들어가서 가로채냐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 그 박수 못 받으면 왠지 서운해요. 왠지 세상 말로 껄쩍스러워요. 네. 마음이 막 내가 그래도 마음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요, 그 예배 주님께서 그 순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집중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여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요, 광고 나중에 하잖아요. 광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광고 시간 축도 전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광고 시간에 저 섬겨주신 분들 좀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뭐 누가 상을 받았어요. 감사의, 또는 누가 결혼을 했어요. 또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축하해드려야죠. 근데 나도 모르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고 시간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축도 마치고 예배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예배 시간 한순간순간 하나하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최대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문제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받아야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바른 지식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는요, 가능하면 졸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잠이 온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뒤로 나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든지 잠을 깨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있으면 돼요. 그게 너무 경박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제사 드려서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누가?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드려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임당합니다. 왜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두 부부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으니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전 모르겠지만요, 천국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데 왜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와 순종, 기도와 순종. 순종의 3원칙,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요. 사울의 제사,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의 헌신은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사울 왕은 이 문제, 이 전쟁이라는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예배를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야 되는데 감히 사람이 이 귀하고 이 중요한 예배를 도구로 써요. 내 축복받기 위한 도구,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도구, 내가 인정받기 위한 도구, 내가 드러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가 일종의 의식이 되었고 헌신이 일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심된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 자체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 의식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내 사람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 틀어지면 막 불같이 화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순서가 오타가 생겨서 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해서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원래 기도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실수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주보가 지금 순서가 지금 벌써 몇 주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피아노 여기에서 이rol로 옮겼다고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내가 헌금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피아노를 갖다 놓습니까? 여기에 있든 예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 놨다는 거예요. 한 100년은 우려먹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예배당 지을 때 벽돌을 한 50장을 사놨어요. 여기 벽돌 전태윤 헌신 해갖고 여기 이 지역은 전태윤 지역. 진짜 그렇게 해놓는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릿돌처럼 해가지고 누구 얼마 이거 위치 바뀌면은 막 뒤집어집니다. 여기는 내가 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무슨 공사가 있어갖고 이거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여기를 허무냐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짓고 내 속죄의 도구로 제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막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죠? 땡큐입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죄지러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면피의 도구로 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서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양을 잡았기 때문에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제가 소제 말씀드렸죠. 소제도 제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삶과 제사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제사의 시간에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들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쏴버리고, 내가 정말 불편하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배치하려고 해요. 그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트러블이 생기고요. 세상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육신적인 것들로 범벅되어서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순서에 빠져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예배 받으셨으면 되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또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켜주시죠. 나를 품어주시죠. 나를 보호해 주시죠. 코람데오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헤아리요? 당당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어떤 환경적인 것, 내 감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잘됨을 위해서 마치 저기 뭐 토속신앙, 무속신앙이나 뭐 저기 이렇게 암자 가가지고 삼천배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 삶이 끝까지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 우리의 표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요,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요,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뒤로 15도 누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8장이 들어갑니다. 어디 잘하나 보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설교하면서 저는 분명히 다니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윗이라 그랬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참 창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나는 제가 거기서 틀린지도 몰랐어요. 분명히 제 머릿속에는 다니엘이라 그랬거든요. 왜냐? 내용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건 다윗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보면서 자 봐라 목사님 저 성경책도 몰라서 다니엘인데 다윗이라고 그러고 있다. 이게 과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관람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물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제물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후벼 파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나를 막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삶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데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린 가인의 모습이 딱 그렇게 나와요. 화가 났어요.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확인이 되십니까? 그 정도 영성이 없으세요? 가인보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가인이요, 그렇게 영성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알아요.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보다 한참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땠냐면요,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딱 인지한 순간 내 마음속에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요? 분이 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지금 딱 나를 그냥 집어넣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우리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막 이러신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온 지는 제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때문에 나가시는 분 없으시죠? 네.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그 말씀에 대항하시는 분들, 목사님 성경책에 어디 다니엘이 그렇게 했지, 다윗이 어떻게 자기 친구들보다 10배의 지혜가, 다윗이 언제 성경책에 그런 게 나옵니까? 막 따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책에 보니까 누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가인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가인, 나 알아달란 얘기예요. 내 이야기 좀 들어달란 얘기예요.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화를 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요, 짬뽕을 주문했는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세요? 내가 짬뽕을 주문했는데 짜장면이 나왔다니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런데 종업원과 주방장이 와서 그냥 짬뽕 했으니까 짜장 했으니까 짜장 드세요, 이러면 기분이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바쁘니까 지금 짬뽕을 짜장으로 했지, 지금 내가 바빠갖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냥 드세요. 막 화를 내요. 사장님이, 종업원이 와갖고, 그리고서는 카드 달래요. 나 짜장값 결제해야겠다고. 여러분, 그 돈 주시겠습니까? 그 가게 다시 가시겠어요? 거기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참 성품이 좋으신 분들인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 짜장면을 갖다 준,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갖다 준 이 중국집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오더가 좀 실수가 있었나 봐요. 저희가 금방 짬뽕 갖다 드릴게요.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게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닐까요? 그럼 다윗이란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저 아벨과 같이 저 동생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 그 중국집 사장님처럼. 주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화를 누가 내요? 가인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지은 죄 면죄부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후벼 파지면 오히려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제 올해 중직자를 임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직자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돼요. 헌신 봉사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 가운데서 내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걸려요? 그러면 말씀에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그래, 이제 내가 결단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내가 정말 사람들이 배울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11조 하셔야 됩니다. 11조를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근데 자꾸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보러 받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그럼 나 안 받고 말아. 안 받고 말아. 다른 교회 가서 받으면 되지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할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면 목사님 또 나를 저거 타켓으로 저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분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형제에게 시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어요. 내가 내 동생을 보호하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네, 가인이 한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안하무인입니다. 안 보여요. 교회를 싹 다 뒤집어 놓고도 내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 나오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하시고 말씀 가운데 처방전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막 분이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네 번째 기회입니다. 그게 네 번째 나오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중심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원어로 무엇입니까? 하말티아거든요. 하말티아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제가 많이 인용해 드립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런 분이 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막 상하잖아요.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라고 하니 어둠의 영들아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분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제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 주실 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게 행하라. 그리고 죄를 다스려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시려고, 품어주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릴 때 그에게
회복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가인처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